저는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성경책이 이제 몇 권 안 남았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조금 좀 애매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먼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강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강해 설교를 좀 지리하게 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만 설교한 게 아니라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장, 이 신명기는 언뜻 보면은 굉장히 쉬운 책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기록될 때는 여기 3절 보세요. 40년 11월 1일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1년으로 따졌을 때. 지금은 출애굽 마지막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말씀을 폭포수처럼 막 집어넣어 주세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듣고 계속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 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기 전에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딴짓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큰 화가 임합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것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설교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누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전하라. 그러면 이때 듣는 사람이 받아 적었겠습니까? 안 적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잠깐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120세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니까 제가 좀 볼펜을 갖다가 있어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있을까요? 저 종이를 좀 가져와야 되겠는데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먼저 자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모세가 자고 있던 모세가 먼 산을 바라보던 모세가 자고 있던 그냥 모세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말을 전하니 너는 네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다음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또 전해야 합니다. 여기 모세도 쭉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포인트를 분명하게 맺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 잘 보세요. 5절 보십시오.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설명은 뭐죠?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로봇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그대로 전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로봇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전한 것이 모세의 사명이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닙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 백성들도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경험의 차이도 있고 나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오해하지 않도록 전부 다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사명입니다. 언제? 모세가 120세 때. 이 사명이 끝나고 모세는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 나이 들고 나면은 내가 뭐 나이 들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 그리고 나는 깜빡깜빡해. 더 뭐 말 시키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민감해져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그래서 나이가 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내 자손들에게 전해야 줍니다. 내 자손들에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줄 때 그냥 건성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 이러한 말씀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는 잘 보세요. 1절 보세요.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 합. 이 단어 하나는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우리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바로 40년 광야를 달려온 사람에게는 이곳 하나하나가 엄청난 역사의 현장입니다. 맞아, 이곳에서 내 아버지가 죽으셨어. 이곳에서 내가 적들과 싸웠었어. 그것이 잊어먹겠습니까? 이곳에서 내가 불평을 하다가 내가 혼났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을 만났었어. 내가 물렸었지. 그러다가 모세의 그 지팡이를 보고 내가 살아났었어. 지금 그런 장소들입니다. 하나하나 그 장소가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마지막 자기 120세 되는 그 노고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곳에 있는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하나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세 된 모세가 이게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에서도 보면은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거 잘 보세요. 에스라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있고 11명의 레위인들이 쭉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설명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15절 보십시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바로 이 사람들이 같이 합력하여 그 설명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그 설명한 내용들을 확인해주고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이 바로 천부장이요, 백부장이요, 50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냥 받은 자체로 내가 받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설명해 주고 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이 특권입니다. 보통 요새 말하죠. 특혜. 그게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 또 특혜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내 가슴을 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은사보다 그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 설명을 받은 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그 역할, 바로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요. 그 은사가 말씀의 은사요. 그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받은 은사가 바로 그런 은사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여기 3절 보십시오. 아,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간의 행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그 산. 가데스 바네아는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마음이 분산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다시 해서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거리를 며칠 동안 걸었다고요? 11일간. 그런데 이 11일간에 걸을 수 있는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걸었죠? 40년. 40년. 왜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 걸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했었던 그 1세대가 그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또 누구 한 사람 더 있죠.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빼놓고는 다 광야 2세대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누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딱 가면은 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가가지고 어디로 가죠? 원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또 가요. 돌아갑니다. 11일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에서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짧게 마음 먹고 아멘 하고 걸어가면은 1년 만에 갈 거를, 그거를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20년 30년 걸립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야 이제야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젊으신 우리 청년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사인대로 그냥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11일 만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까지 쭉 전한 그 설교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도 없이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모세는 들었고 모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구와 같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과 함께.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냥 마음대로 선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각 지파마다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지식은 바로 믿음과 성령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하죠. 과부 공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7명을 뽑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록 시간은 달라요. 시간은 다르나 그러나 그 원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이 신명기 1장 13절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 누가 인정한 것이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뽑는 데는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특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입과 마음에 새겨진 것이고 어려웠고 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래야 우리 입에 담겨져 있는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설명된 그 말씀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